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감동기도회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솥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요즘 소 한 마리를 사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소의 상태와 무게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축산물의 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한우로 600kg일 때 4월 기준으로 8,200만 원대였습니다. 1kg당 13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합니다. 소 한 마리에 8천만 원이 넘으니 소가 결코 값싼 동물은 아닙니다. 목축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도 이처럼 소의 가격이 비싼데 하물며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는 소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 것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거나 조그마한 상처라도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쓰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흠이 없는 최상품만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물에 사용될 소나 양은 반드시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농기구가 따로 없던 고대사회에서는 소가 밭을 일구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힘이 센 수컷이 암컷보다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비싼 예물이 바로 소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 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신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같이 소로 드리는 번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소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31절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는 표현은 뿔이나 굽이 상하지 않은 소, 즉 제물로 쓰일 만한 흠이 없는 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흠없는 소를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의식적인 제사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감사의 제사를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소, 양,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마음도 없이 형식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과 형식만 남은 제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들에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청년기에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과 배신, 죽음이란 단어가 다윗의 삶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수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전히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목숨을 쫓아 달려오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확실한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는 값비싼 소 한 마리를 잡아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지금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 하나님을 미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과 형식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